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고, 또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그동안 수많은 예언자들도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죠.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쭉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실까? 물론 우리 인간들이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요. 인간이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위대하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딱히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홀로 일하셔도 돼요. 그게 더 번거롭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일하실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죠. 모세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된 것이죠.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이드로가 보니까요, 사위 모세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바빠.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고 모세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것을 살펴본 뒤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3가지 조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하지 말라. 혼자 하지 마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면 기력도 쇠하고 능률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하니 혼자 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있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시냐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내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은 좀 시원찮은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하지. 그러면서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육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돌보고 키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좀 맡기려고 하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자기 혼자 막 그 아이를 키웁니다. 독박 육아라고 하죠.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엄마는 결국 지치게 되고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 도널드 위니콧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 없다. 어떤 엄마면 된다고요? 충분히 좋은 엄마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려고 자신을 깎아먹는 엄마보다는 오히려 때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엄마, 그 아빠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다는 그런 학설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연구 결과 얘기한 것이죠. 뭐 육아를 얘기했습니다만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일이든 집안일이든 교회일이든 혼자 하면 안 돼요. 일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서 짐을 가볍게 하고 완벽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사역자는 환상일 뿐이고요. 그냥 충분히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사역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신 분이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리더십을 다루는 책을 보면 크게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과 관계 지향적인 사람으로 나눕니다. 목적 지향, 성과 위주죠.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저 성과만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관계 지향적인 분들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종영된 지 얼마나 됐습니다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를 조금 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관계지향적인 김 부장과 성과 목적지향적인 도 부장이 나오더라고요. 관계를 중요시하는 김 부장, 성과를 중요시하는 도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실까요? 성과 중심이실까요? 아니면 관계 중심이실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관계 지향적이세요. 하나님은 당시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축제에 초청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구원의 축제에 초청받아 이 잔치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셔도 되지만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과 사역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그 가사 내용처럼 주님과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장인 이들의 두 번째 제안은 가르쳐라.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백성들의 재판 문제로 바빴던 모세는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만큼 중요한 일이 교육인데, 가르치는 일인데 그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재판하는 것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사실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리켜서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도 10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물론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좀 호전적이긴 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였어요. 나라가 망한 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땅도 없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땅도 있고 나라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요르단, 시리아 등 크고 강한 나라들이 옆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흔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또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과학과 문화와 예술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만 예로 보면 그 상의 20-30% 수상자가 바로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학자들과 분석가들은요, 이것을 유대인의 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뭘 배우죠? 하나님 율법을 배웁니다. 토라를 배워요. 토라. 외워요.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워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나아갔더니 오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뜨거운 교육열이었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공부합시다. 배웁시다 하면서 그렇게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교육이 있을 때, 교육이 온전히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그 사회와 그 공동체에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보여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분명히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열정이 우리들이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이 이드로가 세 번째 제안한 것은요, 사람을 세워 함께 사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세우라. 초대교회에서도 7지살 세울 때 그런 기준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 뒤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일을 맡기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실수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 솜씨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 도자기가 만들어질 때 한 번에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 딱 했는데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수만 번, 수천 번 깨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엄마가 요리할 때 때로는 딸이나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양파 까, 마늘 까, 이거 이렇게 좀 해봐 하면서 막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아이고 귀찮은데 하면서 막 하다가도 엄마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같이 하면 더 요리가 잘 되던가요? 오히려 막 어지럽혀요. 막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막 더 엄마의 그 요리를 방해할 때가 많고
뭐 주방도 더 어지럽히고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같이 하려고 해요. 뜻이 있죠. 배우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보고 배우고 엄마의 손맛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배움은 무엇입니까? 이론을 공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배움이 최고의 배움인 것이죠. 제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다 과정을 마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에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인성도 성품도 지식도 영성도 목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 아직 내가 목사 안수 받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은 다가오는데 막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안수 받을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게 충만하고 좋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은혜로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출발점이 바로 목사 안수 안에 완성이 아니라 이미 그때가 바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물론 지금도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 어떻게든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 사명 맡기신 것은요,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드로가 조언했습니다만 그 조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이렇게 조언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드로에게 알려주셨고 이드로가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나는 이렇게 함께 일한다.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가르치면서 일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면서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표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